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벌어진 논쟁의 내용입니다. 자, 이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그의 육신을 꽉 잡아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드디어 입이 풀리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던 무리들이 이것을 놀랍게 여겼으나, 그러죠. 놀랍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베푸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놀라운 역사 이후에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기적 이후에 이 기적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손길을 얼마나 발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딱 한 절에 귀신을 내쫓는 이적이 나온다면 15절부터 26절까지는 뭐냐? 이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어떤 역사냐라는 이 해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 행하심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야, 참 신기하네, 운이 좋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 응답이 오면 정말 신기하게 역사가 막 나타나죠. 그러면 야, 참 신기하네. 자기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럼 참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다, 은밀하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참 신기하다,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되죠. 제가 잘 아는 믿음이 좋은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잘 살까 몸부림을 치는 분인데, 이분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요즘에 제가 운이 좋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해석이 이게 상충이 되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 은혜인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이 블레셋의 신으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장 2절 3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보면 아하시아가 560족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자, 이 아하시아 왕이 떨어져서 병이 들었죠. 그의 사자를 보내 이르기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그럽니다. 이제 이 바알세불이 바로 이제 바알세불이죠. 히브리어로 바알세불, 그런 게 헬라어로 바알세불입니다. 자, 이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이 왕이 사신을 보내니까 3절에 중간에 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도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 바뀌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때는 여호와인데 정말 위기일 때는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위기일 때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이원적인 세계관, 삶의 해석하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인데 진짜 위기 때는 무당한테 딱 기울어지는 거죠. 이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아시아 이런 믿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요. 바알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은 주 이런 뜻입니다. 주님. 세불 이거는 파리라는 뜻입니다. 파리, fly, 파리. 그래서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 파리대왕입니다. 파리대왕.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아마 대왕파리, 파리 중에도 우리 날아다니는데 보면은 왕파리, 똥파리들이 있죠. 이런 파리를 그걸 보고 또 어떻게 주님으로 또 생각하고 그걸 형상화해서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집트도 보면은 개구리 신도 있죠. 헤케트라고 해서. 어떻게 개구리가 신이 됩니까? 우리나라에 왔으면 신 반열에도 못 오르죠. 다 잡아먹는데 뭐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이 파리도 때려잡아야지. 이거를 또 거기서는 바리대왕이다. 그리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말고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의 왕 똥파리 대왕들이 하는 거고 당신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니까 이거 말고 진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셔도 그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민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삶의 해석, 그래서 밤사이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나 또 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눈에 불을 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기적인데 그 신기하네 이러고 지나갑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니 스스로 귀신 파리대왕이 와서 작은 파리들을 몰아내고 그런 데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제일 아주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분쟁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져서 무너졌죠. 싸우다가.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이런 분쟁하는 이스라엘이야말로 귀신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은연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나가는 건 그럼 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너희 아들들, 너희들 중에 귀신을 축사하는 종교인들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20절에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기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 애굽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8장 7절에 보면 이제 둘째 이제 8장 19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죠.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 애굽 술사들이 요거는 쫓아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구리까지는 어떻게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한테 도저히 흉내를 못 내죠. 그래서 이 요술사들은 18절에 그같이 행하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19절에 요술사가 바로한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근데 이 권능에 이제 나나주가 붙어 있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게 직역하면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제일 약한 손가락 하나라도 톡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이가 퍼졌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많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의미로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은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갑니다. 한번 들어가면 꽉 틀고 앉아가지고서는 끝까지 버팅기죠. 침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얘는 내 거다.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막 겁에 질려 확 도망가듯 나가면 요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가락,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는 믿던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한 분으로 약한 귀신을 내쫓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한 사례를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여러분,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전에 거라사 광야에서 돼지떼를 몰아내신 적이 있죠. 그때 이 돼지떼들, 이 귀신들이 이 지역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저희를 무적행에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돼지떼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시는데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펄펄 뛰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비탈로 내려가서 몰살합니다. 물은 혼돈과 공허의 상징이고 이들이 원래 있던 무저갱에 사로잡혀 갇혀서 귀신의 활동이 제한되는 곳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 물 있는 곳으로 가면 이제 결박당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피하려고 살살살 도망 다니고 있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 혼자 있기 너무 아깝다. 그리고 동료 귀신들 7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근데 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면 그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또 나갔다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있다가 내어 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그리스도로 꽉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지대는 절대 중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잠깐 정신을 놓으면 세상에 온갖 지저분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를 스물스물 들어와서 꽉 차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채워가지고 꽉꽉 채워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귀신 논쟁을 하고 또 다른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놔두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 귀신을 힘입어 쫓아냈으니 이제는 이 안에 진리로 그의 인생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 앞에 돌아오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됐어 그러면 믿음이 쭉쭉쭉 밀려갑니다. 어떻게든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꽉꽉 채워야죠. 찬송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꽉꽉 채워서 다른 게 이렇게 몰려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이렇게 비우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기 위해서 막 산도 들어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막 비우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우면 그냥 비워지는 것 같은데 비우면 반드시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게 차게 돼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하나의 욕망에 대해서 비우려는 욕망으로 들어와서 차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없는 생각으로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채워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꽉꽉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공격받지 않고 다른 공격이 와도 너끈히 이겨나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너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해석, 믿음의 해석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나의 삶을 꽉꽉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의 시험도 너끈히 이겨가며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발견하며 삶의 해석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귀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사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힘써 준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